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로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징후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움직임도 경제적인 흐름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나 평화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우리 일상의 표면 바로 아래 미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고대 성경의 한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험의 시기에 나타나리라 예고되었던 표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표는 단순히 피부에 새겨지는 문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충성심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고 진리를 왜곡하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에게 속해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한때는 먼 미래의 예언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이들이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실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표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표는 단순히 어떤 로고나 기술적인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르며 누구에게 당신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만을 내미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노예의 삶을 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순간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맞바꾸라고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약속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려서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들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보다는 점점 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정직한 목소리는 잦아들고 거짓은 마치 환영받는 듯 자유롭게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한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을 요구받는 시대, 신념이 편리함과 맞서 싸워야 하고 안락함이 십자가의 길과 대립하게 될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 더 기대도록 말입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상업주의, 그리고 권력의 논리가 어떻게 서서히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서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이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 표는 단순히 어떤 장치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돌아서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무언가의 품에 안기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를 당신 삶의 리듬으로 삼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당신 영혼의 뿌리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에 굳게 매달리십시오. 그것만이 거짓된 빛이 나타나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표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길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며 갈림길이며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대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이 무뎌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일상의 소음이 당신의 영적 분별력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당신 영혼의 힘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당신의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행동할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영혼이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만약 이 표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승리 또한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 곁에 머문다면 그 어떤 표도, 어떤 계략도, 어떤 거짓말도 당신에게 영원히 속한 것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자녀들이여,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표에 대한 예언은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신실한 자들을 깨우기 위한 신호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표가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오직 물리적인 무언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두 가지 견해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 표는 당신의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몸에 나타나든 보이지 않게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아니면 그분을 부인하는 세상의 시스템과 함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토록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로 통합되어 많은 이들이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빠져들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고 있는지 제가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상거래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중앙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움직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조차 통제 가능한 시스템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필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곧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배제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결정은 단순히 돈이나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에 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쇠사슬을 개선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 평화롭고 도움이 되며 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는 것. 그러면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보지도 못하는 덫 속으로 자유롭게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간청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모든 영을 분별하십시오. 모든 정책, 모든 혁신, 당신의 자유에 가해지는 모든 요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 보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표는 신실한 자들에게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됩니다.
원수는 당신의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뒤틀 수 있을 뿐입니다. 죄가 거룩한 것이라고, 어둠이 빛이라고, 노예 상태가 자유라고 믿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도에 가까이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굳건히 세우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다가올 날들에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면 어리석다고, 문제아라고, 편협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조롱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종종 하늘이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표가 정말로 가깝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드러나는 때 또한 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지위나 권력으로 빛나는 자들이 아니라 인내하는 힘으로 빛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받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린 양께서 이미 당신을 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장이나 쇠사슬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굳게 붙잡는다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속임수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거짓 약속도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에 기록하신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험한 종류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혼란은 진실보다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진정한 빛이 눈앞에 비칠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방에 징후가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비웃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직시하기보다 공허함을 유발한 것들을 더 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이 표는 단지 미래의 위험이 아닙니다. 그 윤곽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에서, 우리가 결함 있는 시스템에 두는 신뢰에서, 우리가 무심코 허용하는 조용하고 작은 타협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믿음을 단번에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그것을 서서히 마모시킬 것입니다. 한 방울씩, 또 한 방울씩.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놓아버렸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한때는 선택사항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얼마나 의존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단순함으로 다시 부르실 때 세상은 혼돈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내로 부르실 때 세상은 긴급함을 외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대신 발전을 숭배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이 느린 변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부드러운 멀어짐, 영원한 보물을 일시적인 편리함과 맞바꾸는 이 미묘한 거래가 바로 그 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려집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칩이나 스캔, 혹은 어떤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편안한 것과 맞바꾸려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단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그의 유산을 앗아간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락함과 안전, 그리고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유산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나침반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여전히 당신을 명료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의 모든 속삭임이 여전히 당신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삼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듣는 자는 거짓이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하고 있을 때조차 그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날들, 그 선택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자신의 충성심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어떤 시스템도, 어떤 위협도, 어떤 상실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편안함에, 인정받는 것에, 단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에 매달린다면 당신은 진정한 시련이 닥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 또한 가깝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을 드십시오.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 말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은 시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승리를 위한 무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기만이 허용되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승리를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로서 목격할 것입니다. 굳건히 서는 자들은 어둠 속의 햇불과 같을 것입니다. 진리는 침묵시킬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붙잡으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원수의 거짓말보다 더 크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하늘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모든 일을 강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은 단지 당신의 외적인 삶에만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당신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그들은 인내가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큰 전투는 내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표를 단지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당신 외부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시작은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절하는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당신의 충성심이 나뉘어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세상에 있다면 온전한 압력이 가해질 때 당신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결정의 순간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속임수는 안전하게 느껴질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이 지혜로, 보살핌으로, 심지어 친절함으로 나타날 때 말입니다. 원수는 쇠사슬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돕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좋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훨씬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예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두려워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깨어있으라고, 눈을 뜨고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당신이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오직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에 비추어 시험할 때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잠들어 보내는 자들은 그 흐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계속 밝히는 자들, 조용한 시간에 준비하는 자들은 거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척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잃는 대가로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보다 하루 굶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잃는 것보다 불편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앉아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과 타협을 두 손에 함께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리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열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한동안 나란히 자랄 수 있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추수의 때가 오면 그것들은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표가 단지 고난에 대한 경고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실함이 가장 밝게 빛날 무대입니다. 당신이 증오가 아닌 겸손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실제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에게 믿음이 단지 생각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조차 하늘에서는 당신의 믿음이 기록됩니다. 모든 기도, 세상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모든 행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행동은 영원 속에서 보물로 간직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사라져 버릴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교환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압력을 가하며 당신에게 순응하고 줄을 서고 그 방식에 따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자신도 거절과 조롱, 심지어 십자가까지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패배로 여겼던 바로 그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그분은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당신은 또한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깨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서온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을 꺾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믿음이 단지 신념이 아니라
충성의 선언이 될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표는 가깝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위에 임할 때 어떤 기만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위조품도 그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빈말로가 아니라 굳건히 서라는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깨어 경계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 주위를 맴도는 혼란과 거짓 약속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시대는 긴급하고 혼란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이 긴급함조차도 우리를 안일함의 잠에서 깨우는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찬 발걸음이 아니라 목적에 닻을 내린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가까이 머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가올 것은 단순한 정치적 불안이나 정부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정당이나 이념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영혼과 환상 사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만의 왕국 사이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분의 백성이 이처럼 혹독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저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지근해지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안락과 타협으로 빚어진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흔드심을 허락하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불을 통해서만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하는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립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그림자보다도 밝은 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굳건히 서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두려움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기록하신 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강력한 시스템이 흥망성쇠를 거듭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여 눈을 드십시오. 시험의 때는 또한 증언의 때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당신의 충성심이 폭풍 속에서 굳건할 때 세상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도, 어떤 거짓 메시지도, 어떤 교활한 계략도 당신의 증언을 침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선단 하나의 목소리조차 가장 깊은 어둠을 꿰뚫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속삭이는 모든 기도,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조용한 사랑의 행위는 영혼 속에 심기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씨앗들을 하늘의 토양에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원수는 쇠사슬과 불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거래와 미묘한 거짓말로 올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공포가 아니라 유혹일 것입니다. 그는 연민처럼 들리는 것, 통합처럼 보이는 것, 진보처럼 느껴지는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과 평판,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 제안된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성령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단지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모든 걸음에서 안내자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시험받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의 의지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원수의 표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이미 그분의 백성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조될 수도, 도난당할 수도, 지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길이 쉬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십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빛의 자녀들이여. 세상이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보게 하십시오. 반항이 아니라 헌신으로, 증오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기